할렐루야.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장래에도 함께 하셔서 넉넉한 은혜로 같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새벽기도학교 3일째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노래번호 2번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찬양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 드리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심청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새1의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환난 속에서 이겨낼 방법을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늘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찬양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 기도를 하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이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기도학교를 시작한 지 부활 새벽 기도학교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3일째쯤 되면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면 평소에 새벽에 일어나지 않던 분들은 비몽사몽 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한 일주일쯤 될 때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데 여러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고 때로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겁니다. 일찍 주무실 때 일찍 일어나실 수 있지, 그게 오래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 힘들기 때문이죠. 자, 라이브 방송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이 현장에 계신 분들보다 유혹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당한 또 다른 위기입니다. 어제 아브라함이 당한 위기는 딴 게 아니라 정든 집,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나야 된다고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출발해야 되는, 그게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기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아비집, 친척들, 의지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위기였는데, 그거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자초한 위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그리고 살던 아브라함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뜻을 먼저 앞세웠던 것이 위기를 당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 됐던 거죠. 물론 먼저 위기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고 풀이 없으니까 양과 소들을 먹이고 그 염소들을 먹이고 살아야 되는데 풀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짐승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가나안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근이 몹시 들어서 물이 없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있는 애굽 땅으로 전부 다 피난을 갔습니다. 그 가뭄을 이겨내야 되니까, 짐승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해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생각을 하고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 묻거나 하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자기도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그게 위기가 된 것이죠. 여기서 당한 아브라함의 위기는 기근도 위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거기 내려가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경험을 따라 갔던 게 또 위기를 당하게 됐고, 그 또 하나의 위기는 뭐냐면 아내 사례 때문에, 같이 내려갔다가 사례가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보고 남편은 죽이고 사례는 살릴 것이기 때문에 내 누이 동생, 사실 사촌 누이이기 때문에 누이 동생이라고 해도 맞는 말인데, 누이 동생이라고 그 사람들을 속이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사실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런 사례를 보고 사람들이 애굽 왕에게 데려가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막 그 오랍이라고 하니까 대접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좌불안석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받았지만 편안할 리가 없죠. 아내를 뺏겼고 아내가 애굽 왕에게 갔는데 그것처럼 불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위기였던 것이죠. 단순한 기근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큰 원인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 자기 경험, 자기 생각으로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 문제가 되고 위기를 당하게 됐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왜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마음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고 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이 먼저 들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그걸 먼저 따라가게 되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먼저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 물을 이유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뭄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망신을 당하고 힘들고 갈등하고 괴로운 그런 고통을 위기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을 앞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음으로 당했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위기 탈출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따라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잘못되는 순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위기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바로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안에 사례를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한 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내가 한 거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문득문득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 실수 이전에 아브라함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물론 잘못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칭찬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정도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는 적응이다. 그 말씀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의 삶이 있어질 때 결국은 그 기도의 적응을 통해서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해도 기도 적응은 쌓아야 돼요. 내가 좋을 때도 나쁠 때, 물론 나쁠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기도는 적응이 돼서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평소 신앙을 기쁘게 여기시고 평소의 삶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의 위기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생활이 있을 때 때로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한 이유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실수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서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 뭐냐면 다시 제단을 쌓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지요. 잊어버렸던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다시 아브라함이 회복하게 되자 결국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평소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우리가 위기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 기도보다도 앞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경험이나 상식이나 지식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기 극복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값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레바퀴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최우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멘, 아멘하고 힘이 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위기를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따라가는 생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사는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아멘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곁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장과의 전쟁을 좀 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말씀드렸죠? 이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마음을 갖는데 집에서 라이브로 참석하시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쉽게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 예배 시간만 끝나면 막 바로 움직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 학교는 그저 배우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꼭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축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우시는 은총,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65장 찬송 2절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여러분들 기도카드, 중보기도카드 가져오셨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우리 공통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365장 2절입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넉넉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 한날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알려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아버지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아름답고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학교가 3일째 계속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한 성도들 곁에서 주여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이 당한 위기를 위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회로 삼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옵소서.